오늘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전 속의 단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흰 코끼리의 꿈. 신성한 꿈은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고 한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 1. 달빛 아래의 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2500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왕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기원전 563년 카필라바스투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이죠. 이곳의 왕비 마야 부인에게 어느 날 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왕비의 침전을 비추고 있었죠. 마야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안개로 가득한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개 사이로 6개의 순백색 상아를 가진 거대한 흰 코끼리가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 코끼리의 눈빛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코끼리는 마야 부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공손히 숙이더니 황금빛 빗줄기와 함께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고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죠. 마야 부인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는 것을요. 새벽 첫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무렵 마야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녀들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마, 안색이 매우 밝으십니다.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마야 부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꿈. 그래, 꿈을 꾸었지. 흰 코끼리가 내게로 왔어. 6개의 상아를 가진 신성한 코끼리가. 시녀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흰 코끼리의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혹시 태몽이 아니실는지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왕께 아뢰어야겠어. 2. 예언자의 방문. 그날 오후 왕궁의 대전에서는 정반왕이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반왕, 그는 마야 부인의 남편이자 카필라바스투의 통치자였죠. 그의 얼굴에는 위엄이 있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필라바스투는 작은 왕국이었거든요. 주변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긴장하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정반왕은 강한 후계자가 필요했어요. 왕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왕자 말이죠. 그런데 이때 신하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폐하. 아시타 선인께서 국문 앞에 오셨습니다. 정반왕의 눈이 커졌어요. 아시타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타라는 분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그는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성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이 왕궁을 찾는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시타 선인께서 무슨 일로 이곳까지? 정반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선인을 부른 적도 없었거든요. 그것이
선인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왕비마마를 뵙겠다 하셨습니다. 왕비를 만나러 왔다고요? 정반왕은 순간 아침에 왕비가 전한 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장 모셔드려라. 그리고 왕비께도 알리도록. 잠시 후 대전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긴 머리, 수염,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한 수행자의 옷.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맑고 깊었어요. 마치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인이시여,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반왕이 일어나 예를 표했습니다. 왕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시타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죠. 아시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오늘 아침 깊은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보았지요. 이곳에 위대한 빛이 임할 것이라는. 바로 그때 마야 부인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시타는 마야 부인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세상의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는 성자가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태 속에는 세상을 밝힐 위대한 영혼이 깃들었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시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속세에 머문다면 온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출가한다면 아시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온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하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고통을 끝낼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왕의 불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된다니. 전륜성왕이라니. 세상을 통일하는 황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출가? 정반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된다고? 그럼 이 왕국은?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나라는? 아시타가 물러간 후 정반왕은 혼자 대전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전륜성왕. 아니면 부처. 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부처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 왕국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반왕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이 아이를 세속의 왕으로 만들겠어.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보지 못하게 하겠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 자라게 하면 절대로 출가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야. 그날 밤부터 정반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궁 안의 모든 즐거움을 가득 채우기로. 아름다운 정원, 최고의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왕자 주변에 두기로 말이죠.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보지 못하게. 세상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키우면 출가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4. 마야의 미소. 하지만 마야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이 연못에 비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네가 어떤 길을 걷든 엄마는 내 편이란다. 왕이 되든 성자가 되든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시녀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밤 공기가 차십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괜찮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참 좋구나.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마야 부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은 불안해했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보통의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 그녀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니? 5. 룸비니 숲으로 가는 길. 시간이 흘러 10달이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마야 부인의 배는 크게 불렀고 출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당시의 풍습에 따라 왕비는 친정으로 가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마야 부인의 친정은 데바다 왕국에 있었어요. 카필라바스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어느 봄날 아침 마야 부인은 시녀들과 호위 병사들을 거느리고 친정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길은 아름다웠어요. 봄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룸빈이라는 숲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야 부인이 가마를 멈추게 했어요. 잠깐 여기서 쉬어가자. 하지만 마마, 아직 해가 높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아니야, 이곳이 좋구나. 이상하게 이곳에 머물고 싶어져. 룸비니 숲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산라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공기는 신선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마야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아름다운 산라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어요. 이 나무, 참 아름답구나. 그녀가 산라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6. 산라나무 아래에서의 탄생.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진통과는 달랐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한 느낌이었죠. 마마, 마마. 시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틈도 없었어요. 마야 부인이 산라나무 가지를 잡고 서 있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비명도 피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물 위로 떠오르듯 아이는 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갓 태어난 아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혼이 깃든 것 같았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기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말입니다. 시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7걸음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발 아래에 연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7번째 걸음을 내디딘 후 아기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땅을 향해 왼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오직 나만이 존귀하도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늘에서는 용왕들이 나타나 맑은 물을 내려 아기를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꽃잎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고 해요.
마야 부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평범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타르타. 그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렴. 8. 예언의 울림. 소식은 빠르게 왕궁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령이 말을 달려 카필라바스투로 돌아왔어요. 폐하. 왕자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정반왕은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왕자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폐하. 건강한 왕자이십니다. 그런데 전령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그런데 뭔가? 왕비와 왕자는 건강한가? 예, 두 분 모두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왕자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씀을? 갓 태어난 아기가? 네, 폐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답니다. 정반왕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두려움. 그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왕비와 왕자를 모시고 즉시 궁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폐하, 그런데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비 마마께서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정반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 왕의 결심. 며칠 후 마야 부인과 갓 태어난 시타르타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마야 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출산 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마야 부인은 옆에 놓인 요람 속의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타르타. 내 아들. 정반왕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것이요. 곧 나아질 것이요. 하지만 마야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왕.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알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왕, 부탁이 있어요. 마야 부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를 억지로 묶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왕비, 약속해주세요. 정반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있었으니까요. 마야 부인은 남편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7일 후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궁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갓 태어난 왕자의 기쁨과 왕비를 잃은 슬픔이 교차했죠. 정반왕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더욱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요람 속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든 나는 너를 이 왕국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어떤 고통도 보지 못할 것이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이 궁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자랄 것이다. 정반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자가 자랄 3개의 궁전을 지으라고. 여름 궁전, 우기 궁전, 겨울 궁전. 각각의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요. 그리고 왕자 주변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왕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고요. 최고의 음악가들을 불러 모았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왕자가 무엇을 원하든 즉시 들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들은 절대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반왕은 몰랐습니다. 진리를 향한 영혼은 어떤 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10. 하늘의 시선. 그날 밤 룸빈이 숲 위로 흰 학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우아하게 하늘을 가로질렀죠. 아시타 선인은 자신의 동굴에서 그 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 있었어요. 왕은 아들을 붙잡으려 하는구나. 아시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영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을 날아야 할 새는 결국 날아오를 것을. 그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이미 늙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없다니. 아시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죠. 그래도 좋다. 이 세상에 빛이 올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줄 빛이 하늘에서 흰 학이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그리고는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날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시타르타,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아이는 나중에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 할 때, 오히려 그들이 찾아야 할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반왕은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으로부터 지키려 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타르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황금 새장 속에서 자란 왕자가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말이죠. 마야 부인은 아들의 탄생을 보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 했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고. 세상에 빛을 가져올 영혼을 이 세상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억지로 묵지 말라고. 하지만 정반왕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는 왕이었고 아버지였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너무 강하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정반왕은 아직 몰랐습니다. 룸비니 숲의 그 산라나무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예를 올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세상을 바꾼 그 신성한 장소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그날의 기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아기의 첫걸음과 함께 피어난 연꽃을,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선언을,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은 교만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존재가 귀하다는 것. 그것이 시타르타가 평생 전하게 될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세계의 궁전은 곧 완성될 것입니다. 황금으로 장식되고 보석으로 빛나는 궁전들. 가장 아름다운 정원과 가장 즐거운 음악과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도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은 아들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타르타는 그 벽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카피라바스투의 왕궁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경비병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 안 요람 속에서 아기 시타르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여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흰 코끼리가 천천히 걷는 모습이 구름 속에 비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저 구름의 모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잔잔하지만 언젠가는 거대한 폭풍이 될 바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흔들게 될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흰 코끼리의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 한 여인의 신비한 꿈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되새겨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혹시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함께 시타르타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 왕자가 어떻게 부처가 되어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